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애굽에서 많은 인구로 밀리신 후에 그들에게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드시고자 했지만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이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바라지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할 것인데 왕을 구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소유를 내놓아야 될 것이고 그들을 다스릴 거야. 사사 이후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첫 번째 왕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등이 컸고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왕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몇 번의 기회를 줬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멜렉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것들을 예배하려고 좋은 것들을 제사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울에게 왕이라는 역할을 맡기셨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가 버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보이나요? 아니 여러분. 들려지고 가치관으로 내가 붙잡고 살았던 그 가치관들이 내가 내려놓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역할에서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누가 후회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울이 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갑자기 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울이 누굴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이 당시에는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요? 만만히 보죠. 바로 16절에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들아 생각한 거예요. 엘리압과 사울과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외모가.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를 버렸어. 그가 아니야. 내가 택한 자는 따로 있어.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거야.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야.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목동입니다. 양을 지킵니다.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곰 앞에서, 사자 앞에서 나를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개만도 못한 골리앗을 내 앞에서 나를 지키신다고 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3절 여러분,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반대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요. 40년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또 40년 동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그 기준점은요. 사울이 죽음인.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점점점 세워져 나갑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열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는 자를요.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인 사람을 그리고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하는 사에게
오히려 쳐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요, 고민하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오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존재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적었다 생각합니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지 않나요? 너도 자식이 말씀 걸면 너도 너 같은 딸을 낳아봐. 너 같은 자식을 낳아봐. 난 나 같은 애 안 낳을 거야. 자식을 낳아보니까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부모로서 내가 받은 건 생각나더라고요. 또한 그러겠죠. 제 딸에게 야, 아빠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너가 언젠가 알아주길 바래. 하나님은 그거 여러분. 내 마음을 맞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맞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내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룰 거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것을 갖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대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편 보시겠어요?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굽어 살피사 지각을 사용하여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없나를요, 지금 살펴본다는 게 뭐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장성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아닙니까?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여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허락하신 것일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내가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면 되는 거예요.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우리 8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편 16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뭡니까? 내가 상고하니 할 말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맞는 거구나, 이건 틀린 거구나,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나는 목동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나갑니다. 개만도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내가 오늘 너를 쳐서 하나님이 살아게 내 증명해낼 거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야. 이거 여러분 다윗이요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이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고자 해요. 하고자 해요. 원치 않는 거는요, 안 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큰 오점이 있죠.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 위에 그 한 행동은요, 죽을 찌렸다고 엉엉 웁니다. 제발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죗값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평생에 간음은 없었고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된 거죠. 실수는 했을지언정 회개를 통하여서 수정하여서 그의 삶에 흠을 더 이상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출석에 다가 아니라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그 계획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증명해내는데 그 가운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운데 키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다윗 이후에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너가 누구처럼? 다윗처럼 나를 섬기면 너는 잘 될 거야. 너가 그렇지 못하면 너는 망할 거야.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제사를 많이 지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갈등 속에서 그걸 하는 게 묻습니다. 하나님 치러 갈까요? 하나님 따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심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내가 봐야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임을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시나요? 뭐 통성 기도를 하시든 조용한 기도를 하시든 맞아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하면 내려놔야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했던 것은요. 정직함이에요. 우리 시편 7편 10절입니다. 우리 시편 7편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직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아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순종해야 그 길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울을 패하신 이유는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은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점점 사람의 두려워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책망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행함은 따르나 가르침은 따르나 그들의 행함은 거절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함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어려워요. 그래서 내려놔야 합니다.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 끌고 가세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어떤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너희는 이런 족속이고 너는 이런 상태야, 너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았을 때와 하나님 몰랐을 때와 알게 된 후로는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두렵나요? 두렵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데요. 계획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입니다.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하여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왕이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그냥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30세에 왕이 되고자 하니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똑같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번 사무엘 상가 하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죽을 뻔한 고비마다 그는요 화를 내지 않고 그때마다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죽은 후에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원수 아니에요?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가는데 거기서 내 종이여 하고 내 주인이여 하고 난 종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또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면서 살려고. 그럼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에휴 너 저러니까 도망가다가 패한 거 아니야? 너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연단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럼 내가 살펴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을 택하셨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을 택하시면 하나님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고자 합니다. 알고와 축적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사울도야 권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 상황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이거 걷어두세요. 내가 분별할 수 없다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내가 감당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 감당해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는 것은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한 거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기는 싫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내가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즉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내가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평안함과 형통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도 40년간 왕이 되었고 다윗도 40년간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역할의 질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기타헌금, 주자헌금 하나님의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믿음과 지혜와 명철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위에 일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